수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보면 사무엘상 7장 말씀의 전체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고 그곳에 아비나답이라는 그런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사실 이 법궤는 그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성전에 있어야 되는 마땅함에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수로 인해서 법궤가 빼앗기고 이것이 블레셋 진영이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와서 아비나답이라는 그런 집에 20년간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게 돼요. 법궤가 머물렀던 그 집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고 복을 주셨더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또 하나님께서 임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그 궤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가 형통함을 주셨던가 그것은 이 궤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속죄소 안에 희장을 넘어서 속죄소 안에 그 시온소라는 그러한 곳에 법궤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법궤의 뚜껑 위에 그 천사가 그렇게 날개를 편 형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림 성경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임재 즉 상징성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 속죄소로 들어가는 그런 구약의 그런 제사의 모양을 이렇게 우리가 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째,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신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예배자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런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자리가 참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앉으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떤 온갖 그런 죄악상에 있는 모습들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물고 또 우리가 있고 또 우리가 유숙하고 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야만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 이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또 어딜 가든지 우리가 어떤 곳에 처해있든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임재함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늘 인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어딜 가든지 욕을 하든지 도적질을 하든지 그걸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가?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렀는데 그 집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형통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집이 형통함을 얻었다는 거죠. 지금은 제주도 가면은 중국인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가 작년 가을인가 늦여름에 우리가 제주도를 한번 갔다 왔는데 없어요. 별로 사람들이 없어요. 중국인들이 없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 이 동남아 사람들이 아주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여행을 그렇게 즐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국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중국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고 어떤 의미를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들도 오면요 이 제주도 땅에 자기네들 호텔도 사고 땅도 사고 편의점도 사고 숙박시설도 사고 그래서 제주도를 오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만 제주도 와가지고 물건을 팔아주는 곳이 아니라 온갖 공항이나 온갖 거리에 쓰레기만 잔뜩 버리고 간다고 그전에 한번 TV에 나온 적이 있죠. 그 사람들이 머물고 가는 곳에 여러분 돈 씀씀이도 이제 뭐 자기네들끼리만 쓰고 자기네들 연관된 곳에만 가서 잠을 자고 돈을 쓰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와도 쓰레기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거 불행이죠. 불행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머무는 곳에 쓰레기만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머무는 곳에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성부의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쓰레기만 남는다면 이것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참 그야말로 국민 문화 수준의 차이를 느끼게 하죠. 아무리 중국이 좀 산산하고 세계 경제 이 잠재적으로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세계 1등 국가가 된다고 하겠지만은 아직도 국민 한 개인 볼 때 문화적이나 어떤 생활 수준이나 모든 차이가 아직은 많이 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20년 동안 머물렀음으로 인해서 그 집에 형통함을 주시고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딜 가든지 머무는 곳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발길 닿는 곳마다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제 TV를 잠깐 보니까 그 삼성전자에서 일을 했던 그런 분이 뇌종양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삼성은 대기업이고 돈이 많으니까 그 재판을 걸어봤자 국가에 돈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 못 당하잖아요. 계속해서 국가에서도 박근혜 정부 때까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재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사람들이 진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하면서 뇌종양이 걸렸다는 것을 국가에서 이제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동네 얼마나 되게 외롭고 얼마나 소외되고 얼마나 그런 눈물을 흘릴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 아가씨들이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그 취직이 그쪽으로 해서 삼성전자에 가지고 현장직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삼성전자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계속해서 재판을 하면서 그들이 이겼죠.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인정을 한 거죠. 산재, 작업장에 충분히 그런 뇌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사람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독교 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아 그런 분들을 돌봐라라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국가가 그렇지 하지 않았잖아요. 권력의 손을 들고 또 그런 어떤 기업가의 손을 벌려가지고 자기 보존비를 채우는 여기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여러분 역대 그 국정원장들이 지금 줄줄이 다 소환이 돼가지고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정치 시녀들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돈 심부름이나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망가진 거죠.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머물렀던 곳이 아름다워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사건, 그게 괜히 좋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행사에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의 주관자가 누구냐? 나의 주관자가 내가 되면은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겉껍데기는 있어도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못 된다는 거죠. 나의 주관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나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는 얘기입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의지를 뛰어넘어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나 자신이라는 예수를 믿는 겉껍질적인 모양은 있어도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서울에서 제법 큰 교회 무슨 교회라고 하는 교회,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줬잖아요. 1천억 호가하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1천억 호가. 자산 규모로 따져서 1천억이면 10만 성도랍니다. 그걸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못해서 온갖 편법을 쓰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걱정할 것은, 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어요. 그렇죠? 그게 사실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있어요.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그 교회를 연결해가지고 그 교회 부당성, 부자 세습을 한 것에 대한 그 부당성, 그래서 세상 그런 뉴스가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런 어떤 좋은 내용을 어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좋은 어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들로부터 교회가 그렇게 어필을 당하는, 거꾸로 된 거죠. 이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올해가 꼭 500주년입니다. 로만 카톨릭의 그 부당성을 95개의 반박문을 써가지고 구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그 반박문을 붙였어요. 이거 시정하라. 이 문제 해결하라. 안 됐죠. 결국은 기독교가 탄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꼭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가 꼭 500년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5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급속도로 타락을 하고, 급속도로 타락을 하고, 그동안에 그 목사님이 얼마나 사탕 발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모두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한 분 목사님뿐만 그 신뢰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똑같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는데 더 불행한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뭔가가 나라가 기강이 바로 잡혀가는 것 같아요. 뭔가가 질서가 바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기관이든지 질서가 무질서에는 아무리 화려한 건물,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의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한 국가가 패망의 길에 들어섰을 때 선지자 엘리야는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나오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인물, 새로운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그런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7장에 가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새로운 인물이죠.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그 20년 동안 그 개가 머물면서 이스라엘을 평온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세워주셨죠.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어린 몇몇 모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각자의 마음인데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잡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대한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뭘 버리라는 겁니까? 죄를 버려. 죄를 버리는 조건이 뭡니까? 아스타로스의 그 우상을 버리고 바알신을 너희들이 제하고 내게 돌아오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경하여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적당히 양다리를 놓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이 야심찬 각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절체절명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아스다롯의 그 우상을 버리고 바알의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이른바 미스바 대구국 성회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그 기도원들을 보면요, 뭐 구국재단이라고 해가지고 기도원 본당 외에 산골 되게 높은데 그렇게 계단 만들어 놓고 조그마한 집 지어놓고 거기다 상 하나 갖다 놓고 성경책 갖다 놓고 거기서 구국재단 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뭐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참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게 출처가 어디냐? 이 최순실이 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한국의 기독교 교회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정치에 아부한 겁니다. 나쁘죠?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참 어지러웠죠. 지금도 그 어지러운, 지금에서야 그 어지러운 일들이 터졌는데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감당이 됩니까? 전 대통령이 구속이 돼서 감방에 가 있고요. 이제 뉴스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여러분 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잘못되면 감옥 가게 생겼더라고요. 이게 나랍니까? 그렇죠? 불행한 일입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 어떻게 감옥에 가서 감옥에 앉아있고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어느 한 여인이나 또 앞으로 또 누구요 그 한 양반 또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비리에 비리가 요즘 막 터져 나오잖아요. 뉴스만 보면은 또 한 사람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불행이에요. 불행. 그렇지 않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행. 소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것은 국가의 운명을 건 기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나라가 평안합니다.
법궤가 실로에는 비록 가 있진 않았지만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있어서 그것이 20년 동안 거기서 머무르게 되었고 나라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에 골출한 사무엘 선지자라는 아주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부터 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선지자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이 일대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미스바라가 모이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라는 곳으로 막 구름대같이 모여듭니다. 왜 모여들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라의 구분을 건 그러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대회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는데 그 틈을 타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뭐 좀 해보려면 참 그렇죠? 뭐 좀 해보려면 뭐가 끼지요, 그죠? 마가 낀다고 하죠. 그 마가 뭐예요? 막 새끼가 끼는 거예요. 막 새끼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70년대에 여의도에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막 대한민국 대각성 집회를 열었는데 부산, 제주, 대한민국 각처에서 막 그 촛단지 쌓아가지고 또 이불 뻗다리 쌓아가지고 뭐 한 달 동안 여의도에서 그냥 막 집회하고 먹이서 끓여 먹고 밥해 먹고 뭐 집회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가 교회들이 막 확장을 하기 시작하는 그때 막 부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뭐 어느 교회가 부흥을 했다고요? 그때 부흥 안 된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라고 깃발만 꽂아놓으면 무조건 사람들이 막 몰려들던 시대가 그때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스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미스바 대성회. 꼭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 꼭 뭐가 낍니다. 못하게는 방해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로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난관이 부딪혀. 기도를 하려고 백성들이 수많은 그런 백성들이 모였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걸 잠시 멈추고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하다못해 짝대기도 짚고 나오지 못했는데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다 죽게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젖을받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치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레를 내리십니다. 우레가 뭡니까? 마른 땅에 뭐야? 마른 땅에 번개가 치고 우레.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다 그런 거야. 혼쭐을 내고 혼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는 거예요. 그냥 혼비백산이죠. 블레셋 군대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대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렸습니다. 우박을 동하는 그냥 폭포수 같은 그냥 막 피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쳐들어왔던 블레셋 군대가 여러분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일들을 봐라.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나라에서 이끌고
기록상을 보니까 430만 명이 나왔더라고요. 200만 명인데 어린아이, 여성, 또 노인네를 치니까 거의 한 400만이 넘어요. 홍해수를 그들이 다 건넙니다. 뒤에는 애굽 나라의 병거들이 따라옵니다.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 그 병거들이 더 이상 추격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쫙 막으시잖아요.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패막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수를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건너자마자 뭐야? 애굽 병사들이 갈라진 홍해수를 통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라졌던 홍해수가 다 함몰되면서 애굽의 그 병거들을 일시에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걸 수장절이라고 합니다고요. 하나님의 일들은요, 놀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이 지켜보라는 얘기죠. 이 지켜보는 것이 사실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켜보라는 얘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들의 우상을 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대해계 운동이 일어났는데 블레셋 군대가 침공을 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괴멸시킨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기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해계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블레셋 군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키신 그곳을 에벤에셀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바로 12절 중반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2절 중반대로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에벤에셀이야. 여기까지 도우셨지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딜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인생이 가는 것, 그 머무는 곳, 그 멈춰 서야만 하는 곳, 그곳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거기까지 지켜주셨다. 그것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의 나라의 지도자가 새롭게 되어지니까 참 나라가 새로워지게 되고 백성이 새로워지게 되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새롭게 쓰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